안녕하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대의 종교 개혁자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10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밀러의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이제 재림 운동을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셨는데,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2300주야의 끝인 이 다니엘 8장 14절에 그분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일요일 개신교회를 깨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개신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윌리엄 밀러가 그때 그 당시에 이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는 이 성소는 이 지구가 이제 불로 정결하여지는 예수님 재림으로 이제 잘못 이제 그들이 오해해서 일으킨 운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재림으로 오해를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죄가 도말되는 한 백성,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재현해내는 그 일이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관해서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있지 않는 일요일 개신교회들은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더 이상 광신자 운동이라고 치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윌리엄 밀러의 이 종교개혁 운동인 재림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의 그 기산점이 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이 기산점이 예루살렘 중건령의 기산점이 아닥사스다 457년을 시작해서 2300년 뒤라면 이제 1844년에 2300주의 끝이 된다는 것을 윌리엄 밀러가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연구했듯이 이제 윌리엄 밀러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윌리엄 밀러가 이제 1818년도에 이것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구는 2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1816년도에 이 성경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818년도에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므로 1844년도 불과 25년 뒤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구나,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구나라는 이 엄숙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윌리엄 밀러가 바로 이것을 이제 증거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더 혹시 자기가 실수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으로 오랜 시간을 이제 지나면서 다시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그래도 너무나 확신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가 정말 1831년에 이제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이제 자기 믿음의 이유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50세였거든요. 윌리엄 밀러가 처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것을 깨달은 때는 그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중 앞에서 설교한 때는 50세였고, 이 50세의 나이로 공중 앞에서 이제 강연이나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의 강연에 그 최초의 강연에 이 종교적 각성을 일으켜 주셔서 13가정에서 2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이제 강연을 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고, 이렇게 이제 윌리엄 밀러의 활동은 하나님의 사업을 부흥시키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로 죄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신자들은 더욱더 깊이 헌신하고, 그리고 회의로운 자들과 그리고 불신자들까지도 이 성경의 진리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다른 설교자들에게서는 감동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의 그 설교에서는 감동을 받았는데, 윌리엄 밀러의 설교는 일반 대중들에게 큰 종교적 각성을 이제 가져왔고, 그 당시에 이 세속적인 것과 타락의 풍조를 방지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이 도시에서 이 윌리엄 밀러의 그 설교의 결과로 수십 명씩 아니면 정말 어떤 도시에는 수백 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 개신교의 거의 모든 교파가 문을 열어놓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여러 교회의 그 목사들은 윌리엄 밀러를 초청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초청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너무나 많이 이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에 그 요구의 절반도 응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 재림의 분명한 시기를 정하는 이 윌리엄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확실성과 긴박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사건인 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도시들에서는 그의 사업이 놀라운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주류 판매업자들이 그들의 사업을 버리고, 그리고 그 주점들을 집회소로 내놓았고, 그리고 도박장은 폐쇄가 되었고, 무신론자라든지 그리고 자연신교도, 그리고 보편구원론자들,
심지어는 가장 타락한 그 탕아들까지도 생활을 개혁했는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파에서는 이제 기도회를 열었는데 각 곳에서 거의 매 시간 열었습니다. 사업가들도 정오에는 기도하고 그리고 찬미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모였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광적인 흥분이 아니라 매우 엄숙한 생각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윌리엄 밀러의 활동은 감정적으로 흥분을 일으키기보다는 초기에 그 종교 개혁자들처럼 정말 이 냉정한 이성적인 그 판단으로 양심을 각성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1833년도에는 이 윌리엄 밀러가 침례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이 침례교회에서 윌리엄 밀러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정명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파의 많은 목사도 윌리엄 밀러의 사업을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는 정식으로 일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윌리엄 밀러의 사업은 주로 이 뉴 잉글랜드와 중부지방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윌리엄 밀러는 끊임없이 여행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처음에 이 수년 동안에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을 했고, 그 후에도 그가 초청받은 그 지방까지 가는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이 공중 전도는 정말 금전상의 그 혜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이 자신이 혼자서 이 모든 경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윌리엄 밀러의 재산은 이제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었지만, 윌리엄 밀러의 가족은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다 검소하고 건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윌리엄 밀러의 농토는 그의 가족이 쓰기에 충분한 소출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밀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 증거를 이제 공중 앞에 알리기 시작한 지 2년 후에 처음으로 이 윌리엄 밀러가 공중 앞에 나서기 시작했을 때가 1831년이지 않습니까? 1831년 2년 뒤라면 1833년이죠. 1833년에 이 구주께서는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맨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요한도 계시록 6장 13절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1833년 11월 13일 이 유성의 큰 소나기로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별의 떨어짐이었는데, 이때 이 온 미국의 하늘은 몇 시간 동안 찬란한 광경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생긴 이래로 일찍이 없던 하늘의 현상이었고, 그것을 목격한 일부의 사람들은 매우 감탄하고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심히 두려워서 경악을 하였습니다. 그 장엄하고
찬란했던 그 광경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냐면 오늘날까지 있었던 어떠한 유성우도 그때와 같이 사면팔방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진 적은 없다. 다시 말해 온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라고 이 실리먼 교수라는 분이 이 저널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미 전역에서 볼 수 있었던 광경이었고, 2시부터 이 새벽이 되기까지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 갑자기 이 찬란한 빛이 번쩍이면서 온 하늘은 기이한 광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실로 장엄한 광경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목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그 찬란한 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었고, 그것은 마치 그 광경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온 하늘의 모든 별이 머리 위에 어떤 한 점에 모여서 갑자기 지상을 향해서 번개같이 일제히 내려오는 것과 같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만 한순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때를 위해서 이제 창조된 것처럼 뒤를 이어서 빠른 속도로 별들이 무소히 쏟아져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그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3년 11월 14일자 이 뉴욕 상업신보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게재를 했냐면, 나는 어떤 학자나 철학자도 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사건을 예고하거나 기록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별이 떨어진다는 말이 유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 예언자는 이미 1800년 전에 그 일이 있을 것을 정확히 예언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바로 1833년 11월 13일자에 이 별들의 유성우가 이제 쏟아져 내린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맨 마지막 징조였던 것입니다. 이 징조가 있은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듯이 이제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땅이 흔들리고 산과 섬들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고 악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인자 앞에서 숨는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7대왕 때 이 마지막 7번째 일어날 이 재앙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맨 마지막 징조가 이 별들의 유성우가 떨어지는 이 사건으로 마지막 징조는 이제 재림의 징조는 성취되었고, 지금 이렇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그 맨 마지막 징조가 성취되고 나서 아직도 주님의 재림은 오고 있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맨 마지막 징조까지 나타났는데 왜 아직까지 주님이 오지 않고 있는 걸까? 이것이 바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 6장 9절에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이 언제까지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동무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너희 동무 종들의 수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절이 무슨 절이냐면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6장은 끝이 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7장 1절에 바로 보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인데 7장 4절에 보시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분의 영광 앞에 죄를 도말받고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라는 이 말씀처럼 입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이고 예수님의 이 진노의 큰 날인 재림의 날 때 설 수 있는 자들은 14만 4천인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엄숙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이것은 이 14만 4천에 대한 진리는 반드시 이 마지막 백성들은 깊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14만 4천에 관한 진리는 제가 또 이 에덴에서 에덴으로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이제 연구할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또 계속 이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계속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 이 떨어지는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은 그것을 이제 다가오는 심판을 알려주는 이 확실한 전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주목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고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유성우 1833년도에 이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별이 떨어지는 사건 뒤에 또 다른 하나의 다른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1840년에 이 현저한 다른 예언의 성취가 되어서 일반의 흥미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 1840년도에 이 성취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이 2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한 그 유력한 목사인 조시아 리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조시아 리치 목사님이 오토만 제국의 몰락을 요한계시록 9장을 해석함으로써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시아 리치 목사님의 계산에 의하면 이 오토만 제국은 서기 1840년 8월 11일 날 이제 몰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정말 이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뭐라고 이렇게 그때 그 당시를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간 곧 150년이 투르크의 성인하에 이루어진 데아고제스의 즉위 전에 분명히 성취되고 391년과 15일이 처음 기간이 마치는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이 된다.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국위가 몰락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이 조시아 리치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근데 정말 과연 이렇게 예언한 바와 같이 이 투르크는 그 사절들을 통해서 유럽의 동맹 국가들의 보호를 받기로 이제 승인함으로 기독교 열강들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언한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일반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은 윌리엄 밀러와 그 동역자들이 인용한 이 예언적 해석의 원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된 동시에 재림 운동에는 놀라운 박차가 이제 가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학식 있고 지위가 높은 이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의 주장을 이제 믿고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가담해서 이제 이 윌리엄 밀러의 그 견해를 강연과 저술로 널리 전했는데, 이렇게 해서 1840년부터 이제 1844년에 이르기까지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은 신속하게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사색과 연구로 닦은 강한 정신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밀러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항상 연합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윌리엄 밀러는 참으로 신임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고, 누구나 윌리엄 밀러를 고결한 인격을 갖춘 덕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참된 친절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 겸손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제력이 풍부했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정말 원만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분이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론을 존중하는 분이셨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이 감정이나 흥분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이론과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건전한 추리력과 이 해박한 성경 지식은 오류를 논파하고 거짓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이 심한 반대를 당하면서 이제 그 재림운동을 추진했는데, 초기의 개혁자들과 이 마찬가지로 윌리엄 밀러가 제시한 진리는 일반 성직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이 그들의 입장을 성경으로 뒷받침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그 입장은 항상 조상들의 전통 그리고 사람의 교훈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 진리를 선포하는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이 재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재림 진리를 전하는 이 반대자들, 목사님들은 성경을 근거로 논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소와 이 모멸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때 이
그 당시에 이 성직자들은 오직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거룩한 생애를 살고자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이 사람들에게 악의를 나타내는 일에 그들의 금전과 시간과 재능을 다 바쳤다고 합니다. 정말 사탄의 대리자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리자 노릇을 했던 것이죠. 그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직자, 목사님들이 그랬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재림의 문제에서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노력이 열렬해졌고 마치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무슨 죄나 수치스러운 일이나 되는 듯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킨 그런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알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무지함으로 사단의 대리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그들의 가르침은 이 일반 목사님들의 그때 그 개신교회의 일반 목사님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욕대로 방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악의 창시자들은 그 현상을 모두 재림 신도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도처에는 총명하고 민감한 많은 청중들로 집회 장소들은 비좁았지만 이 윌리엄 밀러의 이름이 조소와 비난의 대상으로 이 종교 잡지에 게재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 경박하고 불경건한 무리들은 그들이 가진 이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를 빙자해서 무례한 별명과 그리고 비열하고 모독적인 야유를 써서 밀러와 그의 사업을 여지없이 모욕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 근원이 어디이겠습니까? 사탄의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야유와 윌리엄 밀러의 이름을 아주 모독적인 언사를 써서 이렇게 했는데 윌리엄 밀러는 안락한 가정을 떠나서 정말 자기 돈을 써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수고를 무릅쓰고 이 심판이 절박했다는 엄숙한 경고를 하는 정말 백발이 다 된 그 노인을 보고서 도리어 광신자니 그리고 거짓말쟁이니 대사기꾼이라고 이때 이 당시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윌리엄 밀러에게 씌운 조소와 무고와 욕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신문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항의하고 분개했는데 어떻게 그 세상 신문에는 어떻게 이때 이 당시에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 재림 운동을 하고 있는 윌리엄 밀러에게 정말 이렇게 조소와 무고와 욕설을 너무 퍼부으니까 세상 신문도 분개해서 항의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엄숙하고 두려운 결과에 대한 문제를 경솔하고 불경건한 말로 응대하는 것은 다만 기회를 전하는 자와 주장하는 자의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심판의 날을 조소하고 하나님 자신을 조롱하며 그 심판정의 두려움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 온갖 악을 충동하는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했는 건데, 사탄은 재림기별의 효과를 말살해 버릴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이 재림기별을 전하는 윌리엄 밀러의 사람 자체까지도 이제 죽이고자 했는데, 윌리엄 밀러는 성경의 진리를 청중들의 마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윌리엄 밀러의 그 설교는 듣는 자들의 죄를 견책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만을 이제 지적해 주고 분명하고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반대자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밀러의 기별에 대해서 이 교인들이 나타내는 반대가 하류 계급의 이 사람들을 담대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 하류 계급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이제 취하게 되었는데, 어떤 행동이냐 하면, 윌리엄 밀러가 집회 장소에서 나올 때 윌리엄 밀러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군중 속에서 이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종의 손을 붙잡아 그 분노한 폭도들 가운데서 안전하게 이끌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 사업이, 재림 기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관한, 이 재림 운동에 관한 이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수십 명에서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고, 마침내는 이 윌리엄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마침내 각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만일 자기가 제시하는 교리에 잘못이 있으면 그 오류를 성경을 근거로 지적해 달라는 그 호소의 그 글을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그대들 자신들이 인정하는 바 표준, 곧 우리의 신앙과 관습의 유일한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라고 명령하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강단과 출판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처럼 지독한 비난을 받아야 하고, 그대들의 교회에서 우리 재림 신자들이 제명 처분을 받아야 할 무슨 행동을 우리가 했단 말인가? 제명 처분을 받을 행동을 우리가 교회에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일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오류를 지적해 달라. 우리는 이미 많은 조소를 받아왔다. 조소로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의견을 고쳐줄 수 있다. 우리의 결론은 성경으로 확정하여 신중히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토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경고는 조소와 불신으로 취급되지 않는 역사가 없었는데, 이 홍수 전에 세상의 그 죄악 때문에 세상을
이제 그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120년간의 그 회개의 경고가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고막을 울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허황된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죄악으로 담대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를 조롱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도 멸시하고, 심지어는 참남된 자라고까지 비난을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때 이 기배를 전하는 자를 어떻게, 이 노아를 어떻게 말했냐면,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온 세계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감히 대항하고 있는가? 대항하고자 하는가? 노아의 기별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어찌하여 온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지 않았는가? 수천 명의 지혜에 대항하는 한 사람의 주장이요. 그들은 그 경고에 유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렇게 똑똑한 수천 명의 지혜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인정 안 하는데 너 혼자만 똑똑하냐, 이렇게 노아한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경고를 유의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방주 안에서 이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조롱하는 자들은 천연계의 현상, 예를 들면 이제 변함없이 순환하는 계절이라든지 일찍이 그 당시에 한 번도 비를 내려본 일이 없는 이 푸른 하늘, 그리고 밤에 내린 부드러운 이슬로 청정하게 보이는 이 푸른 들을 가리키면서 혹시 노아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의 전도자인 노아를 광신자로 선고하고 전보다 더 향락을 추구하고 더욱 심한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은 그 예고된 사건이 닥치지 못하도록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 위해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그 동일한 불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리고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이제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이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이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있을 것을 세상에 경고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자들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의의 전도자가 전하는 경고에 냉소했던 것처럼 이 밀러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도 경고의 기별에 냉소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밀러가 전했던 그 재림 기별과 그리고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였던 프로테스탄트 일요일 개신교회들의 그 지도자 목사님들의 그 기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태도를 우리가 연구해 보았는데 앞으로 이 재림 기별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으로 이 기별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지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가 안전한 길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적은 소수가 가는 길이 안전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반석 위에 그것이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를 하면서 간다면 가장 안전한 길이겠죠.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